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느 신부님이 이제 73세 된 할아버지에게 왜 집에서 밥을 세 때를 다 드시냐고, 노인정에 가서 놀며 노인정에서는 한 끼를 좀 드시라고, 왜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이렇게 성당에 나오는 73세 된 할아버지에게 그 며느리 편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신부님, 저 노인정 가기 싫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부님이, 아니, 노인이 왜 노인정 가기가 싫으냐고, 노인정 가서 점심 드시면 며느리가 아침 차려주고 좀 나가서 볼 일도 보고 자기 할 일도 좀 하고 그러면 며느리가 좀 덜 힘들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73세 된 할아버지가, 신부님, 내가 노인정 가면요, 형들이 너무 심부름을 시켜서 싫어요. 이 나이에 내가 심부름 해야겠어요? 노인정 가기 싫어요. 여러분, 90, 100세를 사는 시대니까 노인정 가보면 73세 할아버지가 우리가 다 형님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효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노인 학대는 매년 들어갑니다. 정서적인 학대. 어머니가 뭘 알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방 안에 가만히 계세요. 또한 정말로 전혀 어머니의 삶에 신경을 쓰지 않는 자녀들, 또한 경제적인 학대, 전혀 용돈을 주지 않는 자녀들, 심지어는 육체적인 학대도 있고요. 또한 늙은 부부끼리 서로 구박하고 사는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오늘에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말씀을 같이 깊이 나누고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는 천사도 아니고 성자도 아닙니다. 그냥 부족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차라리 남남이었으면 주지도 받지도 않았을 많은 상처를 부모로부터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의해 핥혀진 상처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부모와 관련하여 기억하고 싶은 것보다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부모를 존경하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라고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라면 존경받지 못할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부모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자식의 이 작은 그릇으로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자식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없어도 공경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십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주실 때 2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첫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잘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돌파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을 기록되었는데, 두 번째 돌판에 제일 먼저 기록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이 제일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떤 가정에 여러분은 명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세해서 무슨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뭐 장관이 되고 뭐 쉬운 얘기로 대통령이 되고, 이게 명문가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가정이다, 하나님도 명문가라고 그러실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는 인간답지도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명문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이 진짜 명문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을 뒤늦게 한 큰 아들 에서가 자기에게도 축복해 줄 것을 아버지에게 간청하면서 방성대곡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울면서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부모는 우리의 부모로서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대리인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을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하여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당신의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치고 당신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떠한 처지, 어떤 환경에서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떨어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손바닥 앞뒤면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 교회 생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임을 깨달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당신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 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계속 낳고 부모가 낳지 않고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당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부모를 공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왜 태어나게 했느냐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아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설령 부모의 삶 속에 존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아름다운 생명을 전해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부모에 의해 양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장을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섬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정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에 갈대사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살이할 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2살 이하는 모두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자기 아이를 살려내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절대로 혼자서 모세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목숨을 건 사랑 속에서 모세로 양육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이 홀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의 손길이 있어야 했는지는 당신이 자녀를 키워봄으로써 이미 알았거나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매어 있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대의 부모는 오늘 여러분을 양육한 것입니다. 지금 70대가 넘은 분, 80이 넘은 분들은 6.25를 거쳤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던 시절을 거치면서 줄임배를 움켜잡고 처절하게 살아오며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다. 무슨 소린가 아십니까? 더
너무나 배고파서 그 시대는 송진가루를 이렇게 먹고 그랬답니다. 근데 송진가루를 먹게 되면 그게 뱃속에서 똥이 막 뭉쳐가지고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면서 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은 당신의 부모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지니고 있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모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공경은 이해와 사랑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눕기 1장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낯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치는 곳에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룻이란 여인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살기 어려운 모압 지방을 떠나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그 며느리 두 과부를 놓고 너희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잘 살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면서 오늘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정은 모압입니다. 자식도 없고요, 남편은 죽었습니다. 이제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시어머니를 따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단지 공경했기 때문에, 자식으로서의 의미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이주하여 이삭을 밭에 가서 주우며 삽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해와 사랑이 한없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나서서 며느리의 계가를 주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새 가정으로부터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예수님 역시 그 계보를 이용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룻의 부모 공경이 빚어낸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은 반드시 이해와 사랑을 낳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시간의 차이, 문화의 차이, 사고의 차이, 관습의 차이 등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난 수십 년간 빨리 엄청난 변화를 거쳐온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경심은 이해를 낳습니다. 이해란 포용과 수용입니다. 이해는 바로 사랑의 초석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부부의 갈등이 심해도 여러분 만약에 내 남편이 왜 저럴까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그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참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심이 깊어지고 긍휼의 마음이 마음속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던 자식들이 부모가 죽고 나서야 부모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부모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부모가 거쳐온 그 인생의
역경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도 사랑도 인정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과 부모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 못했음을 후회해도 소용없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명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당신이 이해와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 공경을 고스란히 당신의 자녀로부터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반드시 우리가 보여준 대로, 보고 배운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는 코로나로 덜하지만 추석이나 명절 되면 부모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스키장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매년 늘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보여준 대로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 노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자기들 해외여행 가는 게 더 중요하고 부모는 외로이 집에 있던 말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모범을 우리가 보여줘야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효도하면 자녀들은 입으로만 효도할 것입니다. 돈으로만 효도하면 자식들도 돈으로만 할 것입니다. 이해와 사랑으로 효도하면 자식들도 이해와 사랑으로 효도할 것입니다. 부모의 슬라에서 자라면서 부모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이 다음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는 내 부모처럼 저런 부정적인 면을 절대 담지 않으리라 결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자식을 대하는 모습이 자신이 그토록 담지 않으리라 결심했던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담지 않으려고 했는데 판에 박은 듯이 그 부정적인 모습을 빼어 닮았을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부모의 그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그대의 부모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움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를 내리고 그 쓴뿌리는 그대가 그토록 미워했던 바로 그 부정적인 열매를 고스란히 내어놓는 법입니다. 미움은 반드시 미움의 대상을 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풀어야 인생이 풀린다. 제가 결혼교육 시킬 때마다 이 교육 시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돌아가시던 풀어야 합니다. 우선 아버지가 만약 돌아가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했던 죄, 아버지를 증오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잘못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거나 폭행을 했다거나 어머니를 때렸거나 자신을 버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잘못들을 내가 용서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반드시 용서하여야 그의 인생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들도 연세가 드셨어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아버지와 자녀들은 서로 막히게 됩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미워서 힘든 시간을 반드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회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꼭 자신의 잘못을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무나 몰라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다, 아버지를 용서해 다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막힌 채로 살지 않도록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먼저 깨달은 쪽부터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풀어야 인생이 풀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주보 안면에 부모는 날마다 주보 안면을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보시고 자녀들의 이름을 넣으면서 축복하며 한 주간을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축복을 먹고 자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주보 안면 보시고 한 주 동안은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꼭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당대에 쓴 뿌리를 아예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에베소 6장에 풀어서 더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꼭 잊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안 붙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가 인격이 아름답고 실수를 안 하고 존경할 만하면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내 인생이 아름답게 풀리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참으로 복된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여러분 잘 깨닫고 위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생명이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부모에 의하여 그래도 양육되었기 때문에, 공경은 이해와 사랑을 낳기 때문에, 정말로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도 슬픔도 또 분노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 공경함으로 부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종함으로 깨닫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를 존경할 수 없어도, 사랑할 수 없어도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과거의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원망도 주님 앞에 다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본인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가정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